죄악과 죽음으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아들의 피를 흘리시게 하셔서 그 피값으로 사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아들 안에서 오직 성령의 역사로 택함 받은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이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을 나타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며 감사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그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네. 20절에서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권능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임하시고 좌정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섭리와 그 창세전부터의 역사를 기술한 다음에 그러한 역사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서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끝으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면서 그 기도를 마무리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본 것은 20절 본문에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 내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부활하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그리하여 이제
승천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제 나누면서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지를, 그래서 우리가 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구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또 연예인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항상 이제 이런 이제 내용을 다루면 조심스럽고, 왜 연예인들 가운데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참 신실한 믿음의 우리 가족들이 많이들 계시지 않습니까? 몇십 년 전, 그 이전에 세상적으로 살던 분들 가운데서도 그 동료 연예인들 가운데 전도를 받아서 지금은 그야말로 헌신된 충성된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연예인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참 곤란한 거죠. 그런데 또 어제 또 나눴던 내용도 그게 사실인 거죠. 여러분, 가수도 하고 가수이면서도 배우이기도 한 그 어제 언급한 한 연예인, 귀신이 나를 사랑한다 했다, 이 얘기를 그냥 뭐 사석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 가운데, 뭐 우리야 잘 모를 수 있는데 라디오스타라고 하는 프로가 있답니다. 거기에 나와서 대담이죠, 얘기하면서 그런 자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그 내용을 알리면서 교회도 성도도 지도자도 얼마든지 그러한 영적 어두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 어두움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밝혀나가는 이제 그러한 우리로서는 참 상상케 어려운 수고를 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구해야 되고,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러한 얘기를 나누면서 그 연예인 얘기를 했습니다. 라디오 스타에서 한 얘기라는 거예요. 공중파잖아요. 공영방송이에요. 그런 데서 나와서 내가 꿈을 꾸는데 귀신이 여러 날 계속 나타나더니 어느 날 나를 안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었다.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죠. 그러면서 한 연예인의 그 배후에 있는 세력, 이제 이단을 쫓는 그분들은 그 배후를 이제 추적해 가고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지금 이게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죠. 이건 뭐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초대교회에서도 오늘날도 이런 어두움 속에, 이제 문제는 이제 교회가 그런 어둠에 가담하고, 여러분 세계 교회 협의회 WCC라고 하죠. 그런 곳에 교회의 헌금을 후원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는 동성애 이런 걸 다 인정하고 다 받아들이고,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동성끼리 결혼해서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가 결혼해서 다 목사 안수 주고, 여러분 그런 지금 세상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교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세계 교회 협의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는 한 분 한 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의 진리 위에서 오늘 우리가 600장 찬양한 대로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 그 은혜 안에서 진정 말씀의 그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한 은혜를 나누면서 제가 연예인을 언급했는데,
잘못 들으면 또 뭐 연예인 전체가 이게 결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이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승천 또한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결과임을 바울은 진술합니다. 20절에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천과 높아지심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 믿는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지금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점을 붙들고 가야죠. 스가랴서에서 보면요, 그 왕이 곧 오실 메시아죠. 오신다 말씀하는데 놀랍게도 이 땅에 오시는데 여러분 왕의 행차를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왕의 행차입니다. 고대 사회나 지금 통치자들의 행차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스가랴서에 보면은 왕을 내가 보내겠다. 왕이 오신다. 근데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 어떤 모습이 그려집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입성하시죠? 나귀 새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권능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받을 때에 우리는 전체적인 관점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지난 주일 또 그 앞선 주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했을 때 그 나라의 권세가 무엇이냐, 이 세상의 이 권력의 그러한 모양으로 접근하면 우리는 실족하는 거죠. 실패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 말로 애기에게 이게 무슨 권능이야, 이게 무슨 능력이야. 지금 부활, 승천, 이것은 이 세상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립니까?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심장이 뛰는 거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동력이 없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장이 뛰잖아요. 생명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지어 주시면서부터 그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거두실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뛰고 있는 이 심장의 능력,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이 능력이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에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빛이 되며, 지금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같이 가지고 이러한 말씀을 받아야 하리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높여지셨는지 그 실체를, 그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 21절, 22절의 말씀이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얼마나 높아지셨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죠. 첫째는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보다 더 높아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라고 한 이 내용이, 이것이 이 현실에서의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 존재들을 가리키는, 달리 말하면 천사들을 가리키는 용어들이라.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래서 이제 창조의 능력이 진술이 되는 거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역사를 고작 보이는 것으로, 사실은 그 보이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가 거듭난 그러한 선한 양심 가운데 우리가 이제 보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러면서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도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이게 다 영적 존재를 가리키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며, 또 6장 12절 에베소서에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이러한 용어들은 모든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선한 영적 존재들과 악한 천사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영적 존재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존재하는 그런 영적 존재들보다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러한 영적 존재들보다 더 높아지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로서는 참 상상조차도 불허되는 그런 능력의 차원이죠. 그런데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죠. 여러분을 그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여러분이 자유케 되고, 여러분이 이제 그 죄악을 따라 사망의 노예로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비참한 참담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 그 모든 것에 역사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능력이 우리의 믿음으로만 우리가 지금 경험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연결이 되는 능력이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점을 또 짚어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의 그 복됨과 그 위대함을, 우리는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의 표적이고 증거인 믿음,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이 믿음의 복됨과 귀함을 우리가 알자,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이제 높아지심에 있어서 둘째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 이름은 첫째가 이제 사람의 이름에 쓰이는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제 사물의 이름도 쓰여지는 말이지만, 그 이름이라고 할 때는 우선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21절에 진술된, 여기 이 세상은
현세죠. 오는 세상은 내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이름이란 그 모든 사람을 함유하고 있는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는 현세와 내세의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보다 훨씬 더 높아지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아지심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편 8편 6절을 이제 가져와서 인용해서 표현한 것인데 거기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것은 이제 시편 8편의 전 문맥으로 보면은 아담에 대하여, 그러니까 사람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에게 완벽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첫사람 이름이 아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담이 그런 대명사, 특별 명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일반 명사로 쓰일 때 아담은 곧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거든요. 아담에게 대하여 적용된 말씀인데 그리스도에게도 완벽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은 왕과 신하의 관계를 연상시켜 주기도 하고 원수에 대한 승리를 연상시켜 주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 만물은 모든 피조물을 뜻하는 것이며 또한 원수들까지도, 주님을 대적하는 원수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뛰어나게 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어떻게 높이셨는가 우리가 보고 있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넷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그 앞에 진술을 바울 사도가 하여야 했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는 중대한 대목에 이르는 거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22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최고의 부분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생명이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또한 교회를 자신의 몸과 같이, 자신의 육체와 같이 여기신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완성되셨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대목인 거예요. 방금 전 우리가 받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을 시작해 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그리스도께서 시작해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한 신자의 믿음의 창시자가
창조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제대로 받으면요, 우리는 끝까지 낮아져 가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것을 어렵게 접근하지 않고 아주 쉽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게 다 교만이에요. 네. 네.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그것이 교회의 영광, 그리고 교회의 존귀, 교회의 그 복됨을 다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당시 이 에베소서를 처음 받는 수신자였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진리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온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이 그렇게 강한 것으로 보여도 그리스도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이제 그들이 믿고 있는 구주의 왕이신 그분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시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 되셨죠. 바로 이 진리는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그리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위로를 받으며 신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흩어진 나그네로서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 거듭남의 증거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증거는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나가면 또 막 나가는데 이 거듭남의 증거를 우리가 지닌 그 무엇으로 삼을 때 이제 우리는 큰 혼란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이나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에베소서 2장에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그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할 때 여기 행위가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볼 8절 9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8절과 9절을 딱 묶어서 보면은요,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 아니라 행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표적을, 우리가 거듭났다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였기 때문이다. 이 거듭남의 표적을 다른 것으로, 육신에 속한 것으로, 우리가 지금 손에 이렇게 잡거나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나는 거듭남의 표적이 이거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행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오직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 3장에서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오직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것이 로마서 3장의 진술이 에베소서 2장에서 같이 묶여져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거듭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이다. 이 진술을 하면서 다시 한번 거듭남에 대한 혼란을
아주 미력하지만 짚어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내가 믿고 섬기고 나의 모든 것을 그 주님께 의뢰하고 맡기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귀함을 우리가 알자. 물론 우리 연약한 믿음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말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신앙생활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마침내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신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그때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두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의 그 높아지심, 그 높아지심의 결정체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진리를 우리가 이 새벽에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믿음, 우리가 속한 이 교회의 영광됨을 우리가 또 얼마나 훼손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사오며 그러기에 우리의 그 죄됨과 연약함을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입으로 이 교회의 영광됨을 우리가 세상 것으로 평가하고 우리의 그 무지함으로 이 교회를 욕되게 했던 모든 허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연약함이 드러났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됨이요,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연약함인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고, 이러한 은혜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시는 능력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 안에 있었고 오늘도 앞으로도 주님 안에 있게 됨에 대한 그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아무런 받을 자격도 없고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새 생명을 지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부어지고 있으며 우리가 펼쳐진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임을, 이것이 신자된 우리의 기쁨이요 감사요.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지금 병상에 있든지 육신적으로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 있어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을 오늘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